건강한 교회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설교가 너무나 좋아요, 나 앞자리에 앉을래요,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고, 예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믿음이 쑥쑥 자라는 소리를 주님은 듣기 좋아하실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사주세요 부탁하면 기분이 좋아요. 능력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같은 말로 징징거리고 계속 달라기만 하면 짜증이 날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아빠는 남들처럼 돈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말은 할렐루야 찬양 소리고, 감사하는 소리고, 기도하는 소리고, 찬양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재 교회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다, 장로님이다,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보세요. 모든 초점이 목사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영상이나 방송을 보십시오. 홍보 영상을 봐도, 홈페이지를 봐도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만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몸담아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신앙의 생활입니다. 신앙 이론이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품을 보지 않습니다. 인생과 생활을 무시하고 있다는 소리죠. 과연 저 사람이 정직한가, 부지런한가, 청량도가 있는가, 윤리성은 어떤가, 책임의식은 있으며 사명감은 있는가, 사람을 골고루 차별하지 않는가, 이걸 봐야 하는데 설교 하나만 달랑 들고 그를 뽑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교회를 백화점이나 마켓 쇼핑하듯이 쇼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핑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자기 구매에 맞는 설교자 찾아다니고, 자기 친한 친구 있는 교회를 따라다니고, 축복을 주는 주의 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주님과는 별개입니다. 교회는 친구 모임이 아니거든. 동창회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벽한 곳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인 이 땅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완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요, 강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죠. 성향이 달라, 고향이 달라, 이념도 다르고 뭐 피부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신학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격도 무엇도 전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아 무리라 칭한 자들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못 보니까 그때와 이제를 대비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바뀌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었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보니까 태생적으로 이방인이고 사탄에 속했고 신앙적으로 무할례당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에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죠. 천국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지식에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환경이나 소유나 권력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해? 당연하죠. 공사 중인 교회니까. 완공을 향해서 공사 중인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주일날이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나옵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벽돌과 지붕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외인인데 이제는 하나 됐다는 소리죠.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접착시켰다는 소리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의 사람들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에란 말이 11절 12절에 두 번 나오고 이제란 말이 다시 19절과 18절에 19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때는 이거고 이제는 이거라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몸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잖아요. 건강식 식사를 하잖아요. 또 호흡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 처소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베드로 신앙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신앙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뒤에 복음이 확산되므로 말미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역사죠.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땅끝으로 퍼졌고 안디옥에 고린도에 에베소까지 쭉쭉 뻗어나간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무리 비를 주셔도 빗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따라서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듯이 그릇 준비는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확산돼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치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 와서 교회는 완전한 천사만 있는 줄 알고 왔더니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자세가 널브러지잖아요. 완공이 안 된 겁니다. 완공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완공되는 거죠. 지금은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 나라 이 말씀을 듣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인 교회 모퉁이 돌과 기초석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기초 닦는 것이거든. 왜? 기둥이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약하게 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바람 불면 다 무너지죠. 이단들, 사이비들, 예수님 없이 교수만 남아있거든. 바람 불면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가는 방법은 그의 안에서, 예수님이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집에는 많은 구조가 있잖아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창틀이 있고 유리가 있고 연결돼야 집됩니다. 따로따로 놀면은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벽과 연결돼야 지붕 역할을 하지. 나 독립하게서 나 지붕입니다 떨어지면은 그 집은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벽과 천장을 받치고 있어야 기둥 역할을 하는데 기둥이 독립선은 그럼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되어서 어떤 분은 창틀되고 어떤 분은 벽이 되고 어떤 분은 지붕되고 어떤 분은 천정이 되고 어떤 분은 기둥이 되고 어떤 분은 문짝이 되어서 서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야 집이 될 수가 있고 또 재료는 재료대로 다듬어서야 합니다. 원목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거칠어서 쓰질 못합니다. 대패질 하잖아요. 깎아내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서 훈련, 교육, 양육이 되는 거예요. 대패질이. 그 역할을 하는 목수는 누구냐? 담임 목사나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죠. 원석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다이아몬드가 은금의 반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끼지 못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다닐래요? 손에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걸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 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 세공에서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이고 연단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단받아 다듬어져야 하나님 집의 제목으로 쓰임받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수로 친다면 채굴하잖아요. 재련하잖아요. 막 연마하잖아요. 세공하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듬어진 다음에는 연결해야 합니다. 금으로 연결하고 은으로 연결하고 백금으로 연결되어야 반지가 될 수가 있듯이 하나님 집의 기능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재료가 제자리에 있어야죠. 기둥은 제자리에 지켜야 합니다. 기둥이 들어 누우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기둥은 제자리에 있어야죠. 창틀이 나 바깥에 나갈래? 그럼 유리를 끼울 수가 없는 걸요. 제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닥이 나 왜 매일 바닥에 사람들이 밟고 다녀 나 올라갈래? 집이 안 됩니다. 바닥은 바닥에, 기둥은 기둥에, 천장은 위에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은사 따라 봉사해야죠. 찬양대는 노래하는 곳에 있는 것이고 남자 성교회는 전도하는 곳에 있는 것이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필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는 어찌됐든 건강해야 합니다.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든 어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력이 빠지다 보니까 무기력하지는, 무기력과 병은 다릅니다. 병이 없어도 기력이 빠지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무기력이죠.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힘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기죠. 예를 들어 찬양대라는 사람이 교사할 수도 있고 주차 안내할 수도 있고 식당 봉사할 수도 있고 주보를 나눠줄 수도 있고 홈페이지 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맡기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힘들다고 손톱니다. 못하겠다고. 왜? 자기 개인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 달리 해보세요. 구약시대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들에서 봉사했죠. 온갖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재물을 잡다 보니 피가 튀기도 하고 뒤시다거리 해야 되죠. 번제단 물두멍 관리해야 되죠. 성전들 치워야죠. 온갖 의리는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레위 사람은 불평 없었던 것은 왜냐? 사명과 긍지 때문이죠. 나 제사장 가문이야. 나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진이 기업되어 주시는 거예요. 11지파는 자기 땅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안 해도 된다.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의 진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때도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자신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의 결속이 단단해야 태풍 불어도 집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속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이 건물은 부속 성전도 마찬가지 예배당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목적이 있죠.
내가 목적되면 안 되고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의 목적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목적돼야 합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교회는 자기 집이죠. 하나님 교회는 될 수가 없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함께 지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써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